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나라 인구 5천만 가운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몇 명이나 되는가 그렇게 통계가 나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61세 되시는 분들이 35만 9,504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70세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29만 3,081명 있고요. 또 75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18만 2,18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1세 되시는 분은 97,96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90세 되시는 분이 16,019분 아주 숫자가 아주 푹 줄었네요. 92세 되시는 분들은 1000단위가 돼서 9,969명 97세 되시는 분이 1,773명 99세가 648명 이렇게 전국의 연세에 따라서 저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 통계를 가만히 보면서 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딘가를 향해서 다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대과 없이 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이 광야 현장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6가지가 절대적으로 균형 잡히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어느 한 것 치우치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4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이 광야 생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렬의 총감독 총연출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친히 진두지휘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단독으로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독으로 운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우리 형편도 보살펴 주시고요.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생활하는 거, 우리 가정 식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살펴주시고 또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주 만물을 섭리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어떻게 줬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요?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뿜어나오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 우리들이 마시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 토마토 하나를 손에 쥐는데 땅에 50번, 줄기에 50번, 이렇게 100번의 손길이 가야 이 토마토 하나를 손에 쥘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세상 생활하는 거, 밥 한 끼, 쌀 한 톨,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에 생명 걸지 말라는 말이죠. 또 사실 생명 건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요란합니다. 한 나라가 시민운동에 의해서 거저 대통령이 축출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날은 LA의 아시아나 항공기 300여 명 탑승한 그러한 대형 여객기가 통째로 착륙하는 대형 사고 났습니다. 지난 주일날 한국 최고 재벌의 차남이 가족들과 함께 별장에 가서 물놀이 하다가 그만 별장에 고압 전선 줄이 잘못돼 가지고 그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참변 소식도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줄 압니다. 돈이 웬수지요. 우리 아무 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되어지는, 그리고 가정들이 되어지는 것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이 시대 현 지구촌의 모습이 아닌가. 이 땅이 요동치고 난리가 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 역사를, 이 지구촌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연출자도 하나님이고 감독도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코치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소음에 너무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아우성 소리에 너무나 예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 꽉 붙잡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데 생명 걸고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 인생길 한눈 팔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입니다. 34절에 보면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희막, 성막, 번막 다 성전을 말하는 거고요,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저렇게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사히 가나안 땅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앉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우리 교회 나온 이 모습 이대로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천당 갈 우리들 아닙니까? 이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이 태열에서 우리가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교회를 떠날 수 없잖아요. 교회 다녀야 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갈 때 항상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성막을 가운데 세워놓고 200만이 동서남북 사방팔방 뺑 둘러서 이렇게 친을 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성막을 걷고 성막이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 200만 명이 그들을 따라갔어요. 이 시대에 내 교회가 없어서 가나안 땅의 전주는커녕 광야에서 덩그러니 외롭게 서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그나마 은혜를 사모한다는 사람은 이리저리 이 목자 저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은 언제나 끝이 날까요? 왜 우리가 방황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는 척할 것 없습니다. 큰소리 칠 것 없습니다. 폼 잡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쓴다면 교회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린 내가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철저히 교회 중심에 우리 신앙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된다면 우리는 무사히 넉넉히 가나안 땅에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데 그 성막 입구를 동문이라고 합니다. 동쪽입니다. 근데 동문 앞에 머무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여러분 이 광야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러분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 중심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6절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향하여 갈 때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닙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 따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걷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구름 기둥이 한 곳에서 며칠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구름 기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 의사의 권면을 따라 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구입해야겠다 하고 수술 이후에 어떤 자전거를 구입해야 되나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한 3달 정도 자전거 타시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자문을 맡고 하면서 무슨 자전거를 사야 되냐고 자전거 값은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 이렇게 하기를 3달 동안 그렇게 알아보고 자전거 판매하는 곳도 수없이 드나들면서 얼마냐고 이 자전거 특징이 뭐냐고 그러기를 3달 이렇게 알아보고 드나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아무래도 자전거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도도 많이 했지요. 했는데 집을 나서는 순간에 벼랑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친구 목사님 조봉희 목사님 목동 지구촌 교회 그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를 큰 가게를 하면서 팠는데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자전거를 여러 명이 구입했다. 그 정보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 걸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한번 내가 알아보고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내가 있을 때 오시라고. 그래서 비가 막 오는 날 자전거를 살 마음으로 아예 승합차를 가지고 갔어요. 자전거 싣고 오려고. 갔더니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저 한 12만 원, 10만 원이나 20만 원짜리 가서 자전거 좀 사겠다 뭐 생각했더니 자전거가 2천만 원이요.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짜리 놓고 40만 원짜리가 제일 싼 거예요. 아주 명품 자전거 샵이에요. 그래서 40만 원,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고 해서 만지작 하니까 그저 뭐 집사님이 워낙 목회자들 많이 상대한지라 아이고 저 목사 주머니가 좀 넉넉하지 않구나. 그걸 벌써 눈치챘는지 목사님 더 보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 가게에서 특수 제작한 자전거를 제가 반값 정도에 주겠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왜 그 자전거를 확 샀냐면 목사님 이 자전거는 너무 좋은 자전거인데 값도 비싼 게 아닌데 이 자전거는 너무 좋은 자전거라 목사님이 중고를 팔아도 제 값 다 받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더 이상 볼 것 없이 그 자전거 구입했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자전거를 구입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헬멧까지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 자전거를 타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자전거인지. 평생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타도 좋을 정도로 좋은 자전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주 믿음 좋은 사돈 장로님을 이렇게 삼았는데 사돈 장로님도 너무너무 좋고 며느리도 너무 좋아서 목사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오느라고 늘 감사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며느리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넌 어떻게 아들 이삭을 네가 신랑으로 택했니? 했더니 며느리가 말하기를 어머니 저는 어려서부터요 배우자를 놓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요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착한 남자 주세요. 둘째는 음악 좋아하는 남자 주세요. 셋째는 신앙 좋은 남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신랑이 바로 목사님 아들이니까 며느리가 또 믿음이 참 좋아요. 이삭인데 이름이. 그래 신랑이 바로 그런 남자잖아요. 물론 목사님 아들은 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한마디 더 말하기를 하나님은요 제가 3가지 조건의 남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4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는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신랑이 27이고 며느리가 31살입니다. 그 아들은 장인어른이 2달에 1,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지금 전공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목사님 내외도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요. 사돈 장로님 내외도 하나님 우리 딸 결혼기도 응답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요. 아들 이삭 신랑도 하나님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요. 며느리 그 자매도 하나님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신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모두 다 감사기도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우리를 웅덩이 집어넣겠습니까? 망하는 자리 집어넣겠습니까? 끝장나는 자리 집어넣겠습니까? 부도나는 자리 집어넣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고 성령으로 나갈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을 망정,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망정, 오늘이라도 하나님 저의 부족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느 장남이란 이유로 결혼을 거절당하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 너무 좋은 자매로부터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거절당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처녀는요, 시집가면요 반드시 장남만 계속 낳게 해주세요. 물론 장남만 낳은 건 아니지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전적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도자 중심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모세입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절대적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를 받을 때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도자가 40일 동안 없는 사이에 벌써 이들 마음속에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 한 번만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요 우리 믿음 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양들이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하여 신앙의 재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복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결코 홀로 외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자 없는, 목회자 없는 성도들이 외적으로 20%, 내적으로는 한 5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세요. 불안하다고요? 목회자하고 생사고락 같이 하는 것이 불안하다고요? 내가 나를 챙기겠다고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요, 목회자와 평생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간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승리하시고 무사히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말씀 중심입니다. 40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 안 보여요. 뭐가 진리입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다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 스크린을 여러분 잠깐 보시고, 여러분 불을 조금 약간 낮춰줘야 우리 스크린이 여러분 잘 보일까 말까 한데 불 좀 조금 낮춰보세요. 스크린 좀 잘 볼 수 있도록. 보면요, 하나님, 그죠? 전체 우리 가나안 땅 가는 우리들 이끄시는 우리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구름기둥, 저 구름기둥이 저 성막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저 구름기둥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구름기둥 성령을 상징합니다.
인도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성막에 보면 문이 있습니다. 저 문이 바로 동문이거든요. 동문입니다. 저 유다 지파가 저 앞에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지도자가 있는데 모세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입니다. 사사 이후는 사무엘이고요. 그 이후는 사울이고요. 그 다음엔 다윗으로 갑니다. 마지막엔 예수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도자,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안내하지요. 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상담하고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또 여러분과 같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있지요. 또 거기에 보면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이지요. 그 율법대로. 그래서 뭡니까? 맨 밑에 녹색을 보면 가나안 땅. 이 땅에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두 개예요. 이 땅의 가나안 땅.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이 땅의 가나안 가정이 여러분 전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인생이 가나안 인생, 축복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끝나면 갈색이 이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가나안 땅입니다. 저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은 영광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죽어서 가나안 땅, 저 광야 생활을 여러분 멋있게 잘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